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계곡에 발을 담그고 실을 지으며 여름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엔 상제님 진리가 담긴 도전과 상생방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병우 교수님 모시고 7월 증산도 대학교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방학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저도 방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밀렸던 연구도 하고 또 가정과 도장에서 수행도 하고 또 주변에 역사 알리기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에도 아주 바쁘게 지내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7월 증산도 대학교 주요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후천 가을 상생의 문명을 여는 증산도 대학교 7월 교육 주요 내용입니다. 증산도 대학교 교육은 태을주 조화 성신 받는 천지보은 대천제로 거행됐습니다. 대천제는 풍물팀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성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식전 영상에선 인류 문화의 원형이자 한민족의 하느님 신앙인 천재 문화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우뚝 솟은 방영재단인 참성단에서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님에게 천재를 올렸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천재 문화. 안경전 종도사님의 집전으로 거행된 천지보은 대천제는 가을 기벽 상황에서 인류를 건져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 것을 상제님과 태모님께 서원 올리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위시하야 원신 주벽이신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증산상제님이시여 초립동이의 율동으로 시작한 2부 행사. 신명나는 북 공연과 함께 한민족과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우리 가락으로 부르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됐습니다. 일적 씹고 무괴와사. 이어서 천지의 도는 춘생추살이라는 제하로 말씀해 주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의 영상도흥 시청이 이어졌습니다. 1년의 가을철에 봄에 물건나서 여름철에 길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알갱이를 여물듯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알갱이 하나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만일 가을철에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같으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있어야 한 푼어치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야. 가을 개벽에 인간 개벽, 인간 씨를 줄일 때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 천지조화를 체득하여 광명의 후천 선경을 여는 가을 천지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을 축원해 주셨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의 주권자이신 상제님이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이것이 선천 모든 종교
동서 신앙 문화의 최종 결론이다 말이에요. 천지보은 대천제는 태율주와 도공수행을 통해 천지의 무궁한 조화 성신을 받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증산도대학교 주요 행사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증산도대학교는 입도식과 함께 천지보은 대천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내빈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일찍 현장에 참석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태열궁에 입주의 여지 없이 가득 차서 천지 조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지 대천제를 봉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고유한 그 뿌리 문화를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구나, 그런 그 확신이 이렇게 들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런 그 기쁜 감정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이 천재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재 문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재란 말은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천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언제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은 이제 자세히 모를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천재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제천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는 바로 삼신상제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재는 삼신상제님께 제를 올리는 이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그분께 천재를 올리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삼신상제님을 만유의 생명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천지를 주재하여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느님으로 오랫동안 인식하고 그분을 신앙해 왔습니다. 그러한 상제 신앙의 핵심이자 꽃이 바로 하늘에 올리는 제사, 곧 천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는 제천보본의 의식, 즉 근본에 보답하는 예식이자 내가 천지와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 문화는 한민족의 9,000년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해온 한국인의 가장 숭고하고 오래된 그 문화유산이자 오늘날 우리가 그 맥을 이어받아서 천재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류 문화는 상제님을 모신 상제 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재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주 가무를 하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천재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모두가 단합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술, 음악, 이러한 놀이문화, 이런 것들은 모두 천재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절이라고 할 때 이 예라고 하는 글자가요,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담는 그릇, 바로 그 제기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의 문화도 그 뿌리가 상제 문화에서 기원을 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가운데 상제 문화의 꽃이 천재다라는 말씀이 인상 깊은데요. 이번 천지보은 대천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천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천재를 올리는 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밝혔듯이 인류 문화의 뿌리에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던 제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 한민족이 그러한 인류의 시원 문명을 태동시키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전개되면서 인류는 그 근본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위로 성장하면 할수록 뿌리로부터는 자꾸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9,000년 역사와 우리의 뿌리 문화를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상제님을 신앙했던 문화도 다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가 천재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가을의 정신에 따라서
인류의 시원 문화인 신교 문화가 우리 증산도를 통해서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보원에 대천제를 올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역사적인 천재 문화를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교수님, 이 제천 문화의 역사와 의의를 알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두산과 한라산의 한가운데 자리한 강화도 마리산. 둥글게 펼쳐진 터 위에 우뚝 솟은 방영제단인 참성단에서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님에게 천제를 올렸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천제 문화.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모든 인간이 삼신상제님과 한마음이 되어 천지광명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황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인류 최초의 나라 이름이 환국이었으며 백성들은 스스로를 삼신상제님과 하나 된 광명의 존재, 환이라 불렀습니다. (5,900년) 전 환국의 정통을 계승한 환웅천황은 신시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21일 동안 삼신상제님에게 천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달국의 백성들은 주문 수행을 통해 천지와 하나 되는 광명 문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환국과 배달국의 대도인 신교를 계승한 단군 왕검도 백성들과 함께 신단수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며 조선의 개국을 알렸습니다. 이날이 바로 배달 신시계천 1565년 단기원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이처럼 한민족 뿌리 역사와 함께해온 천재 문화 속에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던 상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환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져 온 한민족 창세 역사는 삼신상제님과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인류 창세 역사의 원형이자 하나님 신앙의 대표적인 의례 천제. 이후 고조선의 역대 단군들을 비롯하여 부여시대의 영고, 예맥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명칭은 달랐지만 천제를 올리며 삼신상제님을 섬겨왔던 문화는 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일찍이 동북아 문화의 주인공이었던 한민족의 제천 문화는 중국 땅으로 전파됐습니다. 산동성 태산 정상에 자리한 옥황전,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당으로 진시황과 한무제를 비롯한 중국 역대 제왕들도 이곳에 올라 삼신상제님에게 천제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의 신교와 제천 문화는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제천단이 말해주듯 세계 각처의 문명권으로 전해져 뿌리 문화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에서 방방곡곡 모든 백성들까지 누렸던 제천 문화. 그러나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받던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천제가 기우제로 격화되면서 9,000년을 내려오던 한민족의 제천 문화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성수 27세 되시던 해 한민족의 천제가 이 땅에 부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종임금이 원구단을 복원하고 삼신상제님에게 천제를 올림으로써 만천하의 황제 등극을 알리고 새로운 국호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종황제가 올린 원구대제는 한민족의 끊어진 제천문화의 맥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상제문화를 회복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잠시 끊어졌던 제천문화는 8.15 광복과 함께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에 의해 그 맥이 다시 살아나 지금의 증산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과 가족 여러분, 이제 후천 5만 년 지상낙원의 중심인 태전 태을궁에서 태을주 조화성신을 받아내리는 천지보운 대천제가 봉행됩니다.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조화성신을 받아 가을 대개벽을 넘어 후천 5만 년 조화선경 지상낙원의 주인공 인존태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지보은 대천제에 대한 영상 함께 보았습니다. 교수님, 시대에 따라 이 천제가 이름은 달랐지만 우리 역사의 천제 문화가 면면이 계승되어 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류는 1만 년 전 환국시대부터 천제를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달국과 단군조선에서도 매년 3월 16일을 우리가 상제님을 맞이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대영절이라고 합니다. 그날 천제를 올렸고 또 10월 3일에도 개천절이죠. 천제를 이렇게 함께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라든지 할 때는 항상 천제를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10월 상달에 부여에서는 영고,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동맹, 동해에서는 무천, 이런 이름으로 천제를 올렸는데 이들은 다 이름만 다를 뿐 모두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며 상제님께 보온의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네. 고려시대 때 우리가 연등회, 팔관회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절대 불교 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고유한 천재 문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천제가 중단되고 이것이 기우제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럼 조선시대 중국에 의해 천제 문화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게 이제 참 한심하고 알고 보면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원래 천제는 천자만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제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시고 그 절대자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자이기 때문에 천자만이 천제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는 단순히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을 바탕으로 해서 천재 이법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천자만이 천제를 올릴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천제를 올린 우리나라가 바로 천자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중국이 천자국으로 행세를 하고 우리는 천제를 올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중국이 못하게 한 것도 있고 또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소중화로 이렇게 낮추어서 자처하면서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것들도 이제 한 이유가 되겠죠. 이것이 세조 이후에 몇백 년의 일입니다. 이것이 9,000년 역사에서 볼 때 8,000년 이상을 쭉 내려오던 그런 천재의 역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몇백 년 중지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조선 말에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종 임금께서 주체성을 가지고 세잔해진 조선의 국력을 회복하고자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네. 이것이 1897년의 일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고 할 때 제국은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고요. 다시 이것은 우리가 바로 천자국이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 천자국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덕수궁 앞에 원구단을 쌓고 천제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잃어버렸던 우리의 민족 정기를 회복하고 한민족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인 천자국이었다라는 것을 대회에 선포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도 일제 탄압이 가중되면서 대한제국이 망하고 천재도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해방 후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에 의해서 다시 천재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천재 문화, 유구한 역사로 볼 때 잠시 끊어졌을 뿐인데 현재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재의 제목이 천지보온 대천재였는데요. 천재와 보온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보온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보온은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이죠. 보본제천도 보온사상에서 나온 것인데요. 보본은 갚을 보, 근본 본 해서 근본에 보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온의 대상은 당연히 생명의 뿌리이자 우주의 주인이신 삼신상제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온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만유의 생명은 생명의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듯이 모든 생명은 뿌리 기운이 약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 인류는 상제님이 우리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나 천재는 모두 자기 뿌리에 대한 보온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신앙 문화로 정착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교 문화인데요. 이 신교 문화에서는 상제님과 천지신명에 대한 기도 그리고 수행 생활로서 하루의 일과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내몽고 지방에서 발굴된 그 신석기유적인 홍산 문화인데요. 그 유물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 반가부좌를 틀고 수행을 하는 여신상 그리고 주문 수행을 하고 있는 소년상 이러한 그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바로 당시 사람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영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홍산 문화가 잠시 소개됐는데요. 홍산 문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홍산 문화는 중국 내몽고 자치구 적봉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홍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붉은 산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철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붉은 색깔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발견된 문명을 이제 홍산 문명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동북아와 인류의 시원 문명이더라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졌고요. 이것을 이제 보면 세계 4대 문명보다 무려 3,000년 이상 앞선 그런 문명으로서 20세기 세계 고고학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그러한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도 이 홍산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홍산 문화를 건설한 주역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배달국과 고조선의 문명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된 그러한 중화제일용 이것도 홍산 지역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중국 문명 하면 용이 바로 이렇게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황하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뿌리가 홍산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용뿐만 아니라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옥기의 유물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용과 봉은 동양에서는 바로 천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물이 바로 천자 문화가 우리 동이족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홍산 문화가 배달국, 고조선의 우리 문명의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있습니까? 네, 홍산 문화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적은 크게 이제 우리가 세 종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제단이 있고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모두 이러한 그 유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적석의 형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석이라는 것은 돌을 쌓았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든 그러한 유적은 바로 우리 동이민족의 문화의 바로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고구려의 산성은 전부 적석성입니다. 돌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고요. 무덤도 우리가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바로 적석총이라고 하고요. 이것만 보아도 홍산 문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선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한 유물들이 대부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광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로 만든 그러한 적석 문화는 중국의 문화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포함해서 발해 연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굴되는 또 대표적인 그 우리의 그 유물이 있는데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함께 이런 지역에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제단들을 보면 총묘단 이것이 이제 함께 나오는데요. 즉 조상의 무덤이자 제를 이렇게 올리는 적석총이 있고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이 있고 그리고 지모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여신묘가 함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남성 중심 문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지모신 바로 부모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지모신을 같이 모셨다라고 하는 하늘과 땅을 함께 받들었던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아주 그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홍산 문화에서 제를 올렸던 적석총과 제천단이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제천단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제천단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천원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원형의 제단 그리고 방형의 무덤 이것이 이제 천원지방인데요. 바로 이것은 동양의 우주관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천원지방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둥글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리낌이 없다. 그런 것이 이제 천원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방정하다. 그러니까 땅은 만물을 길러냄에 있어서 반듯하게 길러내기 때문에 방정하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그 참성단도 천원지방의 그런 전형적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경에 있는 그 천단공원 거기 가면 제천단이 있는데요. 그 원형이 바로 홍산문화 유적지에 있는 제천단에서 비롯되었다. 학자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영상에서 보니까요, 이 제천단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 한문화가 세계의 지금 선풍적인 한류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천재 문화, 제천 문화를 고대의 한류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문화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상고 시대의 인류 원형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이 상생출판사에서 발간된 환단고기 역주본, 그게 해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보면 고대 한류가 천재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천재 문화의 중요한 유물이 바로 제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의 원형인 슈메르의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라든지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수많은 그런 재단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모두 그러한 천재 문화의 유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온 그 바벨탑도 지구라트의 일종인데 중앙아시아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평지니까 이 산을 모방한 그러한 지구라트를 쌓고 거기에서 천재를 올렸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의 제천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천재 문화를 이해할수록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생깁니다. 네, 교수님, 인류가 천재를 올렸던 삼신상제님과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증산상제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삼성조 시대라고 합니다. 이 상고 시대를 바로 한국, 배달, 이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역사를 우리가 다 합쳐보면 무려 7,000년에 이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유불선 기독교와 같은 오늘날 이러한 종교가 태동하기 이전에 이처럼 아주 장구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주도한 것이 바로 신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신교 문화에는 바로 삼신상제님이 계셨던 것이죠. 네. 바로 그 삼신상제님께서 이제 이 우주가 가을 개벽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직접 인간으로 강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광증산 상제님인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제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선천 종교에서는 이미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사실은 이미 다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상제님께서도 도전해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편 16장인데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상제님은 당신님 스스로 옥황상제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강세한 목적이 천지를 개벽해서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앞에서 말한 불가의 미륵불이라든지 또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증산상제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대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은 우주의 주재자 하느님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세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등장하심으로써 인류는 새로운 역사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천 역사에서는 절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깊이 숨어 계시던 그 상제님께서 후천 가을 개벽을 맞이해서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강세한 이 사건이야말로 상제님께서 우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비약적인 그러한 대도약의 발전적인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교육에는 태울주 수행과 도공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증산도 대학교 때는 태울주 수행과 도공이 빠지지 않는데요. 네. 우리 민족의 수행의 역사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국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아주 길었다라는 것인데요. 네. 한 100살 이상, 몇백 살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잘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수명이 이렇게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속에는 바로 수행을 생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수행을 하면서 삼신상제님으로부터 조화성신을 받아내려서 천지와 하나 된 인간, 광명을 체험한 인간, 이제 우리가 그것을 태일의 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태일의 인간이 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태일을 다른 말로 바로 이렇게 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일의 인간이 되도록 상제님께서 오늘의 인류에게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태열주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 삼성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원유공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바로 주문을 읽었다는 것이고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민족이 행했던 그러한 전통 수행법은 바로 주문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태열주 주문 수행입니다. 네, 이 수행을 통해서 천지와 하나 된 인간, 태일,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네. 네. 오늘 이 천재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 시간 정리하면서 다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재는 인류 원형 문화인 상제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나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천재를 자주 봉행을 하였는데요. 이 천재를 올리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경전인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을 하고 그리고 주문수행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통공환, 본성을 통해서 공덕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통공환인데요. 이것을 이룬 태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왔는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러한 원형 문화를 사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천재 문화의 맥을 우리 증산도에서 이어서 오늘날 천재 문화가 복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천재 문화를 단순히 한 종교단체 행사로만 보면 안 되고 인류의 문화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우리의 시원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천지조화 태열주 수행을 통해서 천지조화를 체험을 하고 천지의 은혜에 보온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리를 제대로만 안다면 누구나 이 태일이 되고 싶어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궁화로 둘러싸인 소도 제천단에 솥대를 세우고 천제를 올린 우리 조상들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어울려 음조와 놀이를 즐기는 대화합의 장을 열었다. 천제는 제사와 놀이로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 천제의 조화성신을 받아내리는 태일의 한마당이었다. 9천년 한민족 역사가 담긴 환단고기에 나오는 천제에 관한 기록입니다. 천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인류 문화의 원형이자 상제님을 모시는 대표적인 의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천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천제에 보훈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TV 증산도 대학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 누가 말한 아리랑은 우리의 슬픈 눈물이라고 그것은 덧없는 세월이려나 아리랑 무지개 뜨려나 아리랑 고개는 희망의 고개 우리가 지켜나가리 눈물은 다시 노래로 변해 널 위해 울려지리라 힘겨운 시간이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깊은 꿈을 꾼다 아름다운 그곳에 가슴은 꿈을 꾼다 몇 년 만에 하는 큰 행사라는 것만 알고 왔거든요. 당연히 오는 거죠. 너무 기분이 들떠가지고 막 오늘 엄청난 큰 기운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기운들 받으시고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